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우리 엘리야로 시작했던 인물 강해인데요. 엘리야를 지나서 우리 엘리사로 넘어오면서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씀인데 오늘은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인생은 참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불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신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선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이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만 학교를 다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없는 그 시절에는 얼마나 여인이 혼자 산다는 거, 그 당시에 과부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만 그 빚 때문에 이 두 아들도 노예로 지금 팔려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남편이 뜻하지 아니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오늘 이 엘리사가 찾아왔어요. 이 정말 이것저것 겹쳐진 불행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이 여인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적적으로 도우셨듯이 이 11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까? 뜻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계절, 이 11월 계절에 여러분의 빈 그릇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인 그 빈 그릇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도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빈 그릇, 이 흉년의 그릇, 이 메말라 있는 나의 그릇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잘 보시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여기죠?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느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뉴스나 언론이 경제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없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불행해지고 탄식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 있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비록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릇이 채워지시길 원합니까? 빈 그릇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정말 그것만 보면 탄식이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있는 빈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주를 앙모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지금 없는 곳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채워짐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부어짐의 역사는 내게 있는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과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게 무엇이냐?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아니 갖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져오라 하니까 여인이 생각합니다. 내 가정이 지금 내 집에 있는 게 뭘까? 그런데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채워져 있던 작은 기름병입니다. 한 병, 딱 하나 남아있는 기름병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한 병의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초라합니까? 가져오라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병이에요. 한 병짜리.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엘리사가 나아가서 아들들과 함께 빈 그릇을 구해와라. 빈 그릇을 구해오라는 거야. 이왕 구해올 터인데 어떻게 구해오래요? 많이 가져오라는 거야. 얼마나 많이 가져옵니까? 가져올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바닥에 빈 그릇들만 처량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안에 빈 그릇은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의 빈 그릇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제 11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여러분의 빈 그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더 처량해지고 여러분 염려가 넘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왔다 하는데 내 인생의 처량함, 그 채워지지 않았던 빈 그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메말라가는, 내 인생의 흉년이 경험되어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십니까? 지금 11월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채워져 있지 않은, 아직도 채워져 있지 않은 여러분의 빈 그릇 때문에 처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놀라운 그 빈 그릇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1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에게 남은 거라고 내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게 남은 거라고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이 11월 한 달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뭐에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결코 작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빈 그릇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40년 동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는 광야, 흉년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40년 전에는 그래도 정말 애굽의 왕자였고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게 뭘까? 광야의 인생으로 40년을 삽니다. 실패에 찌들을 수가 있어요. 인생을 늘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숨길 수 있습니다. 이거 별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 그냥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나이도 많이 먹게 되고 힘들어서 만든 지팡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보아라.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으며 모세는 그 지팡이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참 인상적인 헌금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헌금을 주일날 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라고 말했어요. 초등부 교사였던 한 청년이 이제 감사헌금을 냈는데요, 봉투에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꼼꼼하게 누구를 다 적고는,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아이들이 오늘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썼다는 것이에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린다는 것이죠. 이 선생님에게는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 시절입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선생님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누구만 특별한 인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맞이한, 정말 내 인생에 메마름을 경험한, 뜻하지 아니한, 내가 원하지 아니한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빈 그릇이 채워짐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거, 내가 올 11월까지 벌써 11월이 됐는데 아직도 내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처량해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오늘 찬양과 율동과 같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한이 없습니다. 10개 딱 제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서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가져오라 하는데 하나만 가져왔다. 그 사람은 하나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가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 할 때, 이가 순종할 때 10개를 가져왔다. 그 사람은 10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50개를 가져왔다? 50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개를 가져왔는지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을 내가 순종했다? 100개의 빈 그릇을 두 아들과 함께 그 동네를 뒤져서 순종을 했다. 그럼 100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있으셨대요. 이 권사님이 시집을 와서 첫 애를 낳았는데 첫 애를 낳으면서 무릎 관절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붙들지 마시고 병을 다 털어내 버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부흥회 하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러기도 전에 이 권사님이 그래, 내가 이 병 붙들고 있지 말자, 이 병을 내가 털어버리자 했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 받기도 전에 나았어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 내가 이걸 근심을 버려야지, 내가 이 염려를 버려야지, 내가 왜 이 아픈 것만 붙들고 있을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왜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8시 반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힘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르짖으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안 나오십니까? 특별히 제가 광고 때 정말 지금 몇 개월 동안 광고하고 나오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에요. 여러분, 8시 반에 기도의 시간 나오는 게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에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광야의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였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너희가 지혜와 전략을 짜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라. 아니요, 성을 돌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성을 돈다 해서 이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엄청 큰 성, 저게 뭐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순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계속 성만 돕니다. 6일 동안 돌다가 어떻게 해요? 7째 날에 야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집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작심해요. 30일 동안 김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만이 이 빈 그릇,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할 때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죠. 문제는 이걸 갖고 온다고 해서 될까? 우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에 걸려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 고치려면 어떻게 할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가라. 여러분, 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것이 어렵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순종이 어려운 것은 뭐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병이 나을 거면 내가 벌써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런데 자신의 고집, 자신의 의지를 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그 강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자기에게서 정말로 떠나가지 않았던 그 병이 나음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릇이 채워지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채워주시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어느 집회에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좋아서 시집을 왔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너무 힘들고 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더니 만성 간염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름시름 병의 차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간염이 이제 암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집에다 얘기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이 집사님이 수면제를 많이 샀대요. 그냥 생을 정리해 버리려고 수면제를 많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너무 갈급한 나머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하나님 앞에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워함을 회개해라. 너가 원망했고 미워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회개하라. 처음엔 너무 거부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나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가 그 미워했던 마음들 내 앞에 다 내려놔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자기가 이걸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생활이 끝내고 내려왔는데 마음에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반드시 이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정말 너가 나으면 내가 정말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이후에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갔더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셨느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시어머니에 대해 원망했던 거,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마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의 빈 그릇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럼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난 빈 그릇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회개하는 거 그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했던 거, 여러분 부족했던 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 회개하십시오.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이냐?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이 11월 한 달 하나님 말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1:1 양육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낙심되실만 하시죠?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졌어요. 정말 내가 이게 가능한가? 낙심되고 포기할 만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빈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다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힘을 냈던 어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11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사 테스트를 받는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면접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아니 무슨 시험을 새벽 3시에 보지? 하고 의아했지만 새벽 3시 늦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나갔습니다. 선교센터에 갔는데 새벽 3시에 아무도 없어요. 5시간을 기다렸더니 8시가 돼서요 이 테스트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새벽 3시에 한다고 했으면 아니 5시간을 기다리면 이건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볼까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더니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학교를 한글로 써보십시오.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유치원 요즘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 하는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실히 대답했어요. 4입니다. 학교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학교 통보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결과물을 보고 그 학교 통지서를 열어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극기 시험 합격. 추운 날 새벽 3시에 아무 불평이 없었음. 실내 시험 합격. 시간을 엄수했음. 인내 시험 합격. 5시간을 기다렸음. 겸손 시험 합격. 어린이들이 푸는 문제에도 기분 나쁜 표정 짓지 않고 열심히 풀었음. 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우리의 순종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와 원망 버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게 뭐예요?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모든 인원을 줄잡아 세보면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광야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먹여서 보내야죠. 먹여서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생각해 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2만 명인데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빵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거기에다 음료수까지 하면은 요즘 돈으로 하면 한 7,8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202만 명을 먹이려면. 왜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만한 물건을 어디서 구해올 때도 없다는 거예요. 빌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빌립이 그렇게 말했는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떤 한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작은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른이 돼서 아이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의 손을 펼쳐보니까 집에 가서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하찮은 곳에
주님께서 손을 들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던 2만 명이 먹고도 마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의 손에서? 순종하는 제자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과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와 예배, 말씀과 순종입니다. 그런 인생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게 있는 것 그냥 드리면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 근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 갖고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으로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거기에 넣지 마세요.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헌금은, 그런 헌금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있는 이것, 부족하지만 이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 하나님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채워주시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멀리 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막 산골 같은 데는 산을 막 2-3개 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부흥회 참석하려고 하는데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저기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에. 예전에 한번 그쪽에 있을 때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가는데 산을 진짜 2개 넘어요.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 산을 넘는 동안 사람 한 명을 본 적이 없는, 강원도에 있을 수 있는 정말 산만 빼곡히 있어요. 한 4시쯤 되니까 어두워져요. 해가 산에 가려져서 해가 이렇게 질 거 아닙니까? 그때 겨울에 갔는데 4시쯤 됐는데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부흥회를 한다 하니까 어느 권사님 100km 멀리 있는 곳에서 100km 있는 곳에서 걸어와요. 여러분, 100km 그냥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참석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100km의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이 한 주간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오늘 이곳에 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드리는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노라,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열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순종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싫어하면서 복만 달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싫어하면서 복만 달래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복만 달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헌신하라 하는데 헌신은 안 하고 복만 달래요. 용서하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고 복만 달래요. 사랑하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만 달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이 한 주간, 이 한 달도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종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뭐 내일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불순종을 깨닫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올 한 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